예, 지난 주일 우리는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에스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그 에스겔의 상황을 담고 있는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이었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이 보게 된 그 환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형상에 대해서, 그 묘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닌 우상의 땅,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짓밟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이방족 속 바벨론 땅에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 이제 에스겔에게도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계셔야 하는데, 이방 우상의 땅에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당시의 에스겔에게는, 당시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면서도 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죠.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시궁창이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혹은 기쁨과 희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스겔서, 이번에 이제 11장인데요. 근데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11장 16절에 있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그 장, 11장, 이제 서두 1절에서 4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1장 16절의 말씀,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그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를 오히려 이 장에서 우리는 보다 더 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정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한 1년 2개월쯤 지나고 나서 에스겔이 또다시 또 다른 환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이제 8장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이 환상은 이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그 장면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참상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지, 그와 같은 장면들까지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런 제약상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성전 중심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성전 동문으로 그를 이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명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2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좀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 3절의 이들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둘로 나누어서 3절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상으로도 좀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애매한 그런 표현이다 보니 몇 가지 이제 그 해석하는 견해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견해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 이후에도 아직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포로 기간을 상당 기간 지내야 하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지내야 하니까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지낼 생각을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거기서 돌아올 걸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살지 말고 그냥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안착하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만약에 본문의 이 지도자들이 3절에 말을 한 이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을 염두하고 한 이야기라면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집을 짓고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할 리가 없으니까 또 잡혀간 포로들은 금방 이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거기서 정착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첫 번째 견해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해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가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다, 지금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을 짓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고
건재할 것이니까 침략으로 허물어진 것들 새로 다 고치고 필요한 집들을 새로 짓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견해는 이스라엘에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집을 그냥 취하면 되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도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집들, 빈 집으로 남겨져 있는 집들 때문에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원문의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들로 이제 나뉘게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 가지 견해,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견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전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포로들도 돌아오고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안위만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집을 짓든 저기에서 집을 짓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패망하여서 온전히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확신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이 말에서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문장 자체를 그냥 딱 보면 언뜻 보기에는 뭔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표현 같아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마솥 안에 고기가 삶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속담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서 가마솥 안에 고기가 가마로 인해, 그 가마솥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자신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들이고 예루살렘 성은 이 가마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을 지켜주셔서 그 안에 고기인 우리들은 피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패망을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나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고 자신들도 안전할 것이니 남은 것들 소유하고 누리자라고 그와 같이 지금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이제 3절이 갖고 있는 이 그들의 외침에, 그들의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그런 자들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 민족이 패망하고 있는 이 상황 중에도 지도자로서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겨두신, 끝까지 지켜주실 남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본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자신들을,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들을 고수하며 지금 이런 외침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향해 규탄하고 내 말을 전달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가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 이런 이야기와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너희를 칼로 심판하여서 이방 족속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너희들을 벌하겠다. 너희들은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해줄 가마솥이 될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읍이 너희의 가마솥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너희는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5절 이하에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1절에서 언급했던 두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라는 인물이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중에 죽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제 13절에서 하나님께 외치죠.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15절, 16절을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그 악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줄 남겨진 자, 남은 자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러니까 그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령 멸절하시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죠. 에스겔조차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통해 15절,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내가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11장 끝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11장이 끝남과 동시에 에스겔의 이 환상도 거기서 끝이 나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심지어 에스겔조차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두 차례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들은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안위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남겨진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라며 오히려 교만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과 시련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즉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포로 생활 5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신실해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에서야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신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진정으로 민족을 염려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소망을 품은 남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교만보다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더욱 겸손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과 안위보다 교회의 안위와 예배의 존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혹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그 남은 자 가운데 속해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잘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기에 참으로 좋은 것들, 또 많은 것들, 위대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안위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안위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와 규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의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세상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늘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힘내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루살렘에 남겨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여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남은 자로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위와 평안과 숫자와 규모보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를 품음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되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